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음의 초석인가, 아니면 논쟁의 시작인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깊이 있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 이 시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진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파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심오하고 때로는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예정론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론이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가장 먼저 그 기초가 되는 단단한 반석,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개념은 사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의하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 주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시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17세기에 작성된 매우 중요한 기독교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변함없이 자유롭게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예정하셨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문장을 다시 음미해 보겠습니다.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예정하셨다. 저는 신학교 강의실에서 이 구절을 읽은 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 이 문장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가르치던 곳은 장로교 신학교였기에 학생들은 아우구스티누스적 전통,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에 꽤 익숙했습니다. 약 70%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러자 나머지 30%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본 뒤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탐정처럼 한 가지 의문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믿지 않는다고 손을 들었던 30%의 학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방금 그 문장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신론자냐는 질문에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은 당황스러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문장을 믿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무신론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마 그들이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을 예정하셨다는 이 고백은 칼뱅주의나 장로교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신교와 다른 교파를 구분하는 기준도 아니며 심지어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를 구분하는 기준조차 아닙니다. 이 문장은 유신론자, 즉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과 무신론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예정, 즉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정하셨다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모든 일을 하나하나 물리적으로 일으키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허용적인 의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이든 자연의 힘이든 혹은 기계의 힘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실 힘과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당연히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최소한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일어나도록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일을 기뻐하시거나 선하다고 인정하신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고 그 허락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무엇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는 신이 주권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사실상 신을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신을 믿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신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권이 없는 신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권이 없는 신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만약 이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제멋대로 떠도는 단 하나의 분자가 있다면, 불량 분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미래의 약속들이 단 하나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게 됩니다. 어릴 때 들었던 동요를 기억하십니까? 못 하나가 없어서 편자를 잃고, 편자가 없어서 말을 잃고, 말이 없어서 기사를 잃고, 기사가 없어서 전투에서 지고, 전투에서 져서 나라를 잃었네. 올리버 크로멜의 심장에 있던 작은 모래알 하나가 서구 문명의 전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것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우주에 그런 불량 분자 하나가 떠돌아다닌다면 우리는 그단 하나의 분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 끼어든 모래알이 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작은 분자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희망이 모두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우주에는 제멋대로 떠도는 불량 분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견고한 반석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요한 내용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예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이 가해지지도 않으며 부차적인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도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확립된다. 즉,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는 기계적인 결정론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피조물 위에까지 미치는 그분의 놀라운 통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주 어려운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며 왜 어떤 사람들은 멸망하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과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 중 아무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역한 피조물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그들의 죄에 따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는 결코 불평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비로우셔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본질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빚지셨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비가 아닙니다. 정의는 빚질 수 있지만 자비는 결코 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혹은 일부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누구도 구원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회는 주어지지만 결과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인구원론이라고 부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개입하시되 어떤 사람들의 구원만을 보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가능성들 중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즉 하나님이 아무런 구원의 길도 마련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은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기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즉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만인구원론 역시 성경이 분명히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 대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만을 제공하시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하시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적 전통과 다른 신학적 관점들이 나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적 관점은 네 번째 가능성을 지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지 기회를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믿음으로 이끄심으로써 선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두십니까?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회만을 제공하는 두 번째 관점에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정말로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관점이야말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 십자가가 있으니 원하면 선택해라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결국 이 문제는 자비와 정의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류 전체는 본래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그룹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남은 다른 그룹은 무엇을 받을까요? 그들은 정의, 즉 자신들의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의를 겪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그룹은 자비를 받고 다른 그룹은 정의를 받습니다. 아무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실 때도 선하시고 정의를 행하실 때도 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한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자비와 정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